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17장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하듯이 17장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17장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완전한 행동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행동 가운데로 이끌어주게 되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해주시는 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완전하다 칭해주는 그 시간에 우리는 완전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로 앞장에 아브라함은 실수 덩어리였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내 여종이 있으니 네가 들여서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흔들렸고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함을 요구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비춰주는지 모릅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행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분이 완전하시기에 여러분은 완전함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하라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날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고대 운동의 느낌과는 좀 사뭇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름을 지음을 통하여 내 것인 것을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소유권의 얘기인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았어.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해주시는 사건.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래 말한다면 이거는 사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칭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할례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의 약속을 바로 해주십니다. 내가 사례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게.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할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완전함을 입어서 이름이 바뀌고 아브라함이 완전함을 입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할례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을 어렵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죠.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극단적일 정도로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할례는 여러분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냄을 통하여서 이것을 언약 삼아 주겠다 하죠.
좀 민망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에 있었던 언약이니까 그 시대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민망한 언약 중에 하나죠. 생식기에 얘기가 나오고 그 생식기에 이제 그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언약이라고 표현하시고 이것이 왜 영원한 상징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왜 아브라함은 완전함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15장 살펴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감을 통하여 당신의 몸으로 언약 맺는 사건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듣지 못하셨다면 창세기 15장을 한 번 더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자른다는 의미가 언제나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고 자른 짐승 사이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 맺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언약을 맺을 때 땅을 자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 모든 자름은 한 가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른다. 이것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핵심이었죠. 자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생명으로 이 자름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됨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완전함을 행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할례가 그 완전함의 한 행동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생식기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자손을 연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람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할례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인류를 생존시키고 번식시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게 하다는 그 십자가의 강렬한 의지가 할례 속에 깊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만으로, 언약 자체, 이 율법 자체만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할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를 본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할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제 그 할례로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 십자가를 온전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서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비웃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볼까요? 17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웃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비상식적인 얘기를 한다. 어떤 헛웃음이고 비웃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진짜 웃음 만들어주거든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식기를 잘라내는 행위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복음. 당신의 몸을 자르겠다는 것.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히 영생 가운데 번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게 오늘 17장의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죠. 완전하다. 그리고 나아가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웃음을 너에게 주리라. 샬롬을 너에게 주리라.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이 은혜가 오늘 본문의 핵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고 성교 여러분, 이러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흠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몸을 찢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도 꼭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만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토록 살리며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십자가 묵상하시면서요.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